이 시간에 가정에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교독을 힘있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은 끝까지 다 전하겠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시편 51편은 그 표제에 나온 것 같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와 같이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는 복음이 통과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번에 시편 50편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어서 51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가 원인이 되고 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스스로 잣자, 범죄 죄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가 되겠는데 옛날 어른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옛날 어른들 기도하실 때에 요즘에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은행심사간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행심사가 뭡니까? 말씀 원자, 말씀과 말과 행동과 심, 마음심, 심사간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짓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음대를 나오고 피아노 연주를 잘 했지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런 연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가 독주회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피아니스트, 작곡가 리스트, 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갖다 막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리스트가 그 동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리스트가 가게 되었는데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내가 이게 안 가볼 수가 없다 싶어서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제자일까? 이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보니까 리스트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트 제자는 아닌데 리스트에게 사사받은 제자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날따라 리스트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트가 지금 왔는데. 그래서 리스트에게 달려갔습니다. 행여나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까 싶어서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리 따라오게 그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게 그랬습니다. 피아노를 쳐보라 그랬습니다. 치는데 중간에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면서 여기 다시 한번 내가 시킨 대로 고정을 고쳐서 한번 다시 치보게. 그래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됐네. 너는 잠깐이라도 내한테 레슨을 받았으니까 넌 내 제자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마지막 내가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제자라고 했으니까 너가 제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내가 연주를 하겠네.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 그래요. 피아니스트. 자, 이게 보니까 제자도 그냥 막 슬쩍 모르게 막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저 살려주십시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고 리스트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잠깐 그게 피아노 치라고 그래놓고 그 레슨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 고얀 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지만은 몇 군데 지적을 하고 다시 지적한 것을 고쳐서 쳐보게. 그러다가 됐네. 그것도 연주가 끝나지 않아서 됐네. 그러더니 잠시라도 내한테 레슨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제자가 맞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표지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로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세바가 점점점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니까 그 남편을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이지만은 장소는 전장입니다.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큰일 났구나. 이제 들키겠구나. 그래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말하면 성폭행자. 그리고 요즘 말하면 가정 파괴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몰랐지만은 본인은 알고 바세바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 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면서 엎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시편 51편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장이지만은 다윗이 회개한 회개의 장이지만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허물이 나옵니다. 죄가 나옵니다. 죄악이 나옵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있는 죄거든요. 이 뿌리가 있는 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죄라는 말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죄는 성경을 읽을 때 죄악으로 나옵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죄는 뭡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 허물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은행 심상안에 짓는 죄. 이게 뭡니까? 허물. 근데 이게 죄인 줄 알지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 죄악이거든. 뿌리가 있는 죄거든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2절과 3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를 지었고 죄가 제 앞에 있습니다. 51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우설초는 풀의 종류인데요, 줄기가 많고 그 줄기마다 털이 많아요. 하얗게 생긴 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물을 적시면 물이 많이 적셔집니다. 피를 적시면 피가 많이 적셔집니다. 그걸 뿌리게 되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약초가 풀이 우설초입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51편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교회들이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기념교회 중에서 가장 큰 기념교회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그 탄생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지순례 계획들이 막 비좁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사이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에서 밤낮으로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롬이 거기서 누워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탄생교회니까요, 아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너무 감격을 해서 예수님, 제가 탄생교회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 오셨는데 제가 무엇으로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선물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제가 뭘 선물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기 예수는 하는 말이, 만약에 아기 예수께서 나의 가슴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너는 죄와 욕망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다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허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해요.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뒤 죄인 줄을 모릅니다. 더 큰 죄를 지으려고 다시 또 더 큰 죄를 공모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마다 회개한다고 하면 김해 교도소는 난리가 날 겁니다. 매일 울음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야, 너 별 몇 개야? 너 별 몇 개야? 자식 그밖에 못해서 거기서는 별 많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면 잡히지, 이런 방법으로 해봐. 오히려 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보면서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나중에는 다윗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자,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아가 장군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정직한 영이 떠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거든요.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거든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 좀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아는데, 그 다음 뭐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열 길 물속은 알겠는데 자세히 보면 맑은 물에 안에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거 다 보이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의 속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길도 되지 않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좀 단순한 편입니다. 단순한 편이 되고 어떤 때는 좀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런 말을 하는데 저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믿어주자. 전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속이는 사람은 없고요. 노예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배배 꼬아가지고 꽈배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꽈배기야말로 저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릴 때 꽈배기를 먹어서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틀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틀어졌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시험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걱정이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자꾸 컨닝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컨닝을 해요. 자, 그게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말이에요. 저럴 수 있나.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저하고 같은 동기들이 제 김정태 그러면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던 친구 그래 이야기합니다. 늘 앞에서 두 번째 앉았습니다.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요. 강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큰 목회를 했는데 득스럽지 못한 일이 생겼어.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지었습니다.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회초리를 드셨구나.
해초를 드셨구나. 요즘에 해초리 많이 듣죠. 선거 이후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해초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해초리를 본 일이 없는데 해초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 경기도 지역에 개척교회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경남 지방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잘생겼고요, 젠틀하고요, 키도 크고요, 인물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한 15cm 정도 커요.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좀 많이 쫓겨났습니다. 고집이 세어가지고요. 고집이 세어가지고. 평소에 좋을 때 우리 어머니 그럽니다. 내가 너를 꾸중을 하면 그냥 저 밖으로 나가라. 근데 나가지고 집 밖에서 돌을 집 안으로 헐쩍헐쩍 던지는 거예요. 참 못됐죠,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진짜 못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릴 때 그랬고요.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시골에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아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 영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고, 성령을 뺏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해야 됩니다. 좌정.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날까 싶었어. 그냥 집에서 저처럼 밖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절에 나간다는 거예요. 절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도 받았는데 절에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요, 중생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연도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호남 지방에서 어떤 분이 목사가 기름 끼얹고 죽은 거 아시죠? 그 무엇 시위하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또 있습니다. 목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좌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 실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이 꼭 다녀야 되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예배지만 직장에서도 예배거든요. 직장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분명히 300만 원만큼 내가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300만 원 안 준다. 그래도 즐겁게 다니셔야 됩니다. 250만 원밖에 안 주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면 그 5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 불평하고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옮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원의 즐거움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밝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은 내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내 마음이 밝으면 무슨 말이냐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얼굴에 평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과 평안 없는 얼굴은 다른 얼굴이에요.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뼈를 막 꺾으니까 실제로 다윗의 뼈가 꺾인 건 아닙니다만은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온 마음도 아프고 온 뼈가 다 꺾인 것 같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6편 5절과 6절 말씀에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됩니다. 맛과 멋. 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즐거움,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멋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답게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매한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욕을 먹었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다운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근처 전포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동기가 부산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17명인가 19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제 머리에 안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왜냐니까 저 강도사 때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가지고 강도사 고시 시험을 공부를 옳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가 앞뒤로 120분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다닐 때는 강도사 고시 책이라 그래가지고 엄도성 목사가 지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테이프가 11개인가 12개인가 아마 그래 나왔을 겁니다. 그거를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조직시나 교회사 좀 다 들어있거든요. 권쟁조례, 헌법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걸 하도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냥 무슨 문제가 나오면 외워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목회하는데 이야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예수 믿는 멋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성도답게 살아가지요. 성도답게 살아가지요. 세상 사람이 조금 더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아이고 내 기죽어서 못 살겠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돈을 벌었다고 해서 아이고 내보다 훨씬 더 낫네. 그러면서 매사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보고 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깨를 펴고 좀 걸으라고. 그래서 어깨를 펴면 어깨가 펴져야 되는데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깨를 안 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잘 걸었다 보니까 제가 돈을 잘 줍습니다. 돈을 잘 줘요. 며칠 전에도 100원짜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데 모르는데 100원짜리를 하나 주었어요. 또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한 달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5,000원짜리를 하나 주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오니까 최주님 전도사님이 앞에 보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돈 5,000원 주었어요. 그럼 제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 주는 것보다도 어깨 펴고 좀 당당하게 걷는 게 안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어깨도 펴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영적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천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다윗의 결심 기도가 나옵니다. 결심 기도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뭐요?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범죄자에게 갔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뿌리가 있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제가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결론 부분에 가서 또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린 죄, 그것이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트라우마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의 결심입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 지금 살아가는 것이 생존 경쟁이 아니라 저는 생존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흔히 말할 때 생존 경쟁 그러잖아요. 생존 경쟁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또 내가 허물과 죄와 죄악이 생각날 때는 하나님 앞에 다이까지 또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또 내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맛과 멋을 부리면서 살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전파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